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보시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지적인 능력도 뛰어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며 다투는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잘남, 우리의 시선이 더 좋은 곳을 바라보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 자신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책망과 권면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음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 말하길 이방인 중에도 없는 기막힌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비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내라는 말은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 어머니가 아니라 계모, 다시 부부로 새롭게 맞이한 그렇죠? 계모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구약시대의 신명기 27장에 보면 12개의 저주가 나오는데 27장 20절에 이런 저주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 사용된 이 음행이라는 말은 헬라어 포르네이아라는 말로서 그것을 해석하면 매춘부들에게 다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이 시대에서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의 여자 사제들은 합법적인 매춘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에서는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손가락질 받고 징계를 받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되었던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 역시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분위기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명령, 계명을 자신에 맞게 재해석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속화에 앞장서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이런 음행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교인으로 인정받았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쫓아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6절 보면은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교만을 자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추론을 해보자면은 우선 이 사람은 사회적인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의 법을 무시할 만큼 부유했고 힘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그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을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미 교회의 중직자였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큰 후원자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능한 일이죠. 교회가 세속화가 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당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처방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처방은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혹은 그 구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 내용이 무엇이냐? 5절에 보면 사탄에게 내어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이 구절을 보면은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멸망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징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출교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처방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이 교만의 문제는 자랑함에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 부끄러운 상황 같지만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원인은 죄로 인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랑하게 만드는 상황,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음행, 그것도 돈과 연결된 추악한 이 근친상간이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교회의 거룩함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룩을 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무엇이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 없는 떡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이죠.
누룩은 이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이 죄를, 이 누룩을 집 밖에 버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언급하는데요, 이 유월절 희생의 이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 재앙을 면하도록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누룩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 이 누룩을 해결하기 위한 것,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은 아마도 이전부터 편지를 통해서 여러 번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귀지 말라는 말의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품고 함께 살아가되 그들이 추구하는 애굽의 가치관, 이 풍요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아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보아야 할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면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도 떳떳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속화된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야지만 더욱더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들이 죄에 대해서 성결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죄가 없고 거룩하고 순전하며 진실함으로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면이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살아가셔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동화되지 않고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시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악한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는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교만으로 가득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애절한 그 외침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외침인 줄 알고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상이 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를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이 우리 명령하신 계명을 거절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악한 교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징계할 수 있을 만한,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귀한 거룩함과 구별됨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주님의 거룩함으로 물들이며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유지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삶이 계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의 능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신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들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거룩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